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픔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픔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 기쁨으로 변했네. 아멘.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더욱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교훈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낼 수 있도록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이끌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교훈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참 암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가 아니에요. 저 하늘에 예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통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직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들이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쨌든 그래요. 이 나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100%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남겨져 있다는 사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땅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7천인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진리의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이 10명이 없겠습니까? 어쨌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며 그런 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의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 시대적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쫓아 우리는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요. 대적하라 그러면 대적하는 거요. 어쨌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폭력을 휘둘러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싸움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육체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회개는 물론이고 각자의 악한 길에서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정말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백성아 그 차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는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만큼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길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 이걸 울고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고 복음을 전한 것을 늘 잊지 말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하신 그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게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고자 애를 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빗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지면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때이니만큼 분별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으로 기록해놓은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일에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그날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신 심판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드시는 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면서 성장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이 세워짐,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훈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대인관계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정말 이자가 값지고 그런 귀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세워지지 못해서 평생을 남에게 해를 끼치다가 일생을 끝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히려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란 게 인격이 형성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격을 갖춘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세상도 이렇고 신앙의 세계도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이 부자와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잘 배우고 못 배우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내가 불러서 직원으로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세우셔서 무엇을 주시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세우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살리는 일, 마귀 일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원하신 자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일꾼을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저 같은 이런 타락한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죄가 사무친 인생을 하니 왜 부르셨겠어요? 다 망가진 인생을 왜 부르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불러달라고 말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시고 능력 권세를 주시고 망가졌던 인생을 완전히 고치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게 하라고. 살리는 일 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새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애쓰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순종을 안 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이 땅에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쓰임받다 갑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애가 중요해요.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대로 어쨌든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땅에 세상에 왔으니 우린 하나님 자녀 됐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한번 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자기 자신이 세워지지 못해서 남한테 해만 끼치고 불행만 주고 고통만 주고 그렇게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겠냐고, 얼마나 가엾겠냐고. 세상에 왔으면 좀 선하게 살다 가야지. 맨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해라 가면 되겠느냐고. 오늘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엄청난 글을 써서 많은 그 상대를 모욕주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인격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좋은 그런 선한 삶을 살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순종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말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됐잖아요. 이 75억,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구별해 준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그런 존재들인데 흠이 많아요. 해석하게도 너무 흠이 많아요. 점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지.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의 첫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지만 너무너무 흠이 많아. 너무너무 세상에 오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세워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번, 1000번, 10,000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을 창세기 계시록을 깨뚫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사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요.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요. 귀신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나 귀신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라요. 이 귀신이란 놈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믿음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들은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귀신의 믿음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하며? 순종함으로.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존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흠 없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속에 심은 것들이 다 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것으로 심고 하늘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죠. 근데 세상 것으로 마귀 것으로 채워진 자들이 누구한테 쓰임받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야 돼요. 에레미야 1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다 뽑아지고 파괴시키고 새롭게 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 성전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뽑혀져야 돼요.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다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전통 사상을 더 귀여겼던 것이 완전히 더 뽑혀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뽑을 거 뽑으시고 은혜 속에 다 뽑을 거 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거 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속이 여전히 더러운데 아무리 예수 믿으면 못해요. 이 속이 더러운데 누구한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천만에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매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밭을 일궈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내가 심고 내가 건설돼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뽑혀진다. 그래서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가서도 또 무너지죠.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세웠거든. 인간들이 세웠거든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것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건설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흠이 많아요. 거룩함에. 너무나 많이 오염됐고 너무나 많이 고장났던 거예요. 그걸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줘서 그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것으로 심고 건설되어야 우리가 세워져서 쓰임받는다는 사실. 과거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혈과 육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게 다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아직도 혈과 육에 속해서 있는데, 아직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세워주시는 그런 속에는 많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째는 세워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해주세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하늘 것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 주셔서 살리는 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들 부르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만 이렇게 쓰이라는 법은 없거든. 우리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어영부영 살다가 세월 낭비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일 하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마귀를 멸하는 일 하라고, 사냥꾼들을 잡아 족치라고, 강도들 되어 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주셨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라. 그런데 우리가 갈고 닦질 않았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에게를 빛나게 하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갈고 닦아줘야 날카롭게 돼요. 내가 갈고 닦아줘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갈고 닦지 않으니까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종의 길을 가도 여전히 시기 질투로 얼룩져 있어요. 원망 불평으로 얼룩져 있어요. 왜? 갈고 닦지 않았어. 나를 안 안아주면 못 견디기 힘들어요. 내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 소리를 못 내면 아주 뒤집어져요, 그냥. 이게 이 갈고 닦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에 맞게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거든. 작든 크든 다 주셨어요. 거기서 만족하고 그 일을 감당해 살면 되는데 남의 것이 항상 크거든.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 남의 것은 항상 커 보여. 내 것은 정말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이래는 곤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갈고 닦지 않아서 그래. 매일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런 거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거 녹슬지 않게 잘 갈고 닦는 그런 역사계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흉내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흉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남 비방하고 판단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만들기도 바쁜데.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하실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역사한다는 것은 뭐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런 게. 주께서 함께 하셔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똑똑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 역사가 나와요? 천만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역사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복음으로 인해서 쫓아오는 표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재료일 뿐이라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표적이 뒤따르는 거지 표적이 함께 복음이 뒤따르는 게 아니거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표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확증시키려고. 우리가 까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많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이 주셨잖아요. 수많은 분들 엄청 많잖아요. 많은 은사자들이 있어요. 나만 특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그걸 갖고 겸손하게 살리는 일에 세운 일에 쓰는 그런 역사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진노의 날에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부어진 상태예요. 이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노의 날이고 고통과 환난의 날인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진노의 날에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데살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일 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하라고 그런 일 하고 이제 때가 되면 진노의 날에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 처소로 가셨겠어요? 우리 처소,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거할 집들이 있어요. 활동할 무대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사실, 환난의 날이 다가올까 있다는 사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굴곡진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다 겪고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뛰어넘어 통과해야 그날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니까 대저 온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이사야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 들었노라. 두렵습니다. 이것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정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뜻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쫙 나오잖아요.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믿는 자가 나왔고 목사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즘 많이 있지만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배제하는 것들이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준비하고 돼요.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날에 버려진다는 사실, 세워져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순종.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최고 정점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온통 오염돼서 덕지덕지합니다. 잊지 말길 바라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 끝납니다. 언제까지 세상 염려하고 방탕하고 세상스레 취하고 휘청거릴 것인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다 기록해놨어요. 34절 이하에 쭉 기록해놨어요. 세상 염려로 얼룩지지 말아라. 세상 술에 방탕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하게 돼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확실히 갈라져서 가요. 알곡과 죽정이 확실히 갈라져서 가요. 가라지 확실히 갈라져 가요. 지금은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고 있지만 이미 갈라져서 가고 있는 상태예요.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감춰진 것, 숨겨진 것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갈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접 사는 거예요.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우셔서 능력과 권세 부어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 하라고, 마귀를 멸하는 일 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일 할 때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정케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지런히 세워져서 우리가 살리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구원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영광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리는 일 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백성들로, 그런 종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